이 로마서 이제 16장을 이렇게 어제도 주일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16장은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문안으로 인사로 한 24명 이상이 나옵니다. 나기수와 그 권속들, 이러니까 나기수와 그에게 속해 있는 나기수의 권속들 중 주안에 있는 자들, 이러니까 복수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도 나온다고요. 근데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 앞에 수식어 중에 또 오늘처럼 재밌는 부분이나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수고했대요.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런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표현이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고 사랑하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름도 기억이 안 되는 사람, 얼굴만 기억이 나요. 근데 이름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수식어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수식어가 수고했다. 근데 너는 수고도 참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 아끼는 사람이야. 표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수식어가 많이 붙는 귀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지요. 하늘에 가면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자식들 중에 10명 자식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듯이 모두가 사랑스러우나 특별히 사랑이 가는, 내세우고 싶고 I am proud of you,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다고요.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 차별이 없지만 구별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영광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갑니다. 바울은 이 16장이 그냥 부록이다, 운한 인사다, 사실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처음에 강의할 때. 그런데 이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16장이 너무 귀하다, 그걸 느낍니다. 바울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했어요. 함께 동력자를, 평신도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함께 아주 코퍼레이션,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동사목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디모데는 넌 나의 동력자다. 당연하지요. 목회자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믿음의 동력자로, 목회자 이상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직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요, 사명 따라 일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랑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으로 일을 하지만 사실 조연으로 뛰는 아주 주연 못지않은 조연자들이 나옵니다. 무대 뒤에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참 제 자신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이 새벽 기도에, 예를 들어 지금 온라인 그냥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도,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거기다가 1000번제가 뭡니까? 이게 21일 작정 새벽 기도도 힘든데 100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게 지금 마라톤 같은 긴 코스에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요, 이 강단에서 설교는 하겠지만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24명의 이름과 같은 귀한 영적인 은하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무대 뒤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늘에 함께 상받는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1000번째, 한국 살리기, 미국 살리기, 나라 살리기, 이 애국하는 그 1000번째 나도 참여하겠다. 한국에서, 대전에서 목사님이 참여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여러 곳에서, 대도시에서 참여하면서 댓글이 돌아옵니다. 미국, 중부, 동부에서
참 말씀 듣고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댓글을 쓰면서 여러분 세계 전역에서,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중동에서 연락이 오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이것도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함께 가는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동참하는 귀한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 너무나 저에겐 소중한 분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참 기도하다가 이분들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댓글 쓰는 분들 얼마나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함께 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이름이 빠져 그 댓글에 안 나오면 이분이 아프신가?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함께 가는, 사실 글로벌 철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자, 이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개월이 넘어가잖아요. 작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팀이요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번아웃 돼요. 멘탈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못 가면 어떡하지? 나 큰일인데. 이게요 긴장이 계속되니까 7개월이 넘어가니까 멘탈에 번아웃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당회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겠다. 다른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자체가 없는 교회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 일천번제 먼 마라톤 같은 여정에 월요일은 쉬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어제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 광고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듣고 있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은 없다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쉬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먼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거리 가야 되니까 매주 월요일은 새벽 기도를 쉬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렇다고 나 혼자 나와서 설교하면 이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 팀들이 살아서 함께 가야 되니까 저분들이 힘을 얻고 함께 가고 또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8일부터는 이제 매주 월요일은 새벽 기도하고 모든 교회 업무를 쉽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실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또 이게 학생들 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3차례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또 월요일날 또 나오니까 이게 7개월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더 열심히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로마 16장 우리 12절부터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수식어가 이렇게 달라요. 수고한과 많이 수고한. 근데 그 앞에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자, 헤로디온은 바울의 친척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16장 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굉장한 칭호가 붙어요. 2절에 걸쳐서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의 보호자,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말로서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이 바울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복음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하는 브리스가 아굴라. 5절에 보면요,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이름과 그 앞에 수식어, 이건 굉장한 겁니다.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가정을 내놨어요. 집을 내놨어요. 모든 생명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 얘기가 있나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6절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했대요, 마리아가. 그래도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고생했구나. 우리가 이건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봐도 바울과 함께 어떻게 고생했는지 나오잖아요. 8절을 보세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사랑하는 암블리아, 사랑하는 말과 함께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자 계속 수식어가 붙는데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리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해놓고 내 친척 헤로디오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바울의 친척이구나, 뭐 교회 일 별로 안 했지만 바울이 친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각인되지요. 그런데 나기수의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권속에 아마 사람들이 여러 사람 바울을 도왔겠지만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대단한 사람, 이름도 없는 이런 사람이 나오냐 하면 이름만 기억되는 사람만 나오고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넘어갔어요.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자, 이 교회 안에 바울에게 안 좋은 이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너 로마 교회, 그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 직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경계하고 떠나라.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이 쫙 나오면서 13절에 주목할 만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자, 13절, 오늘 이제 제일 주제가 되는 핵심 말씀이 귀절이 13절이에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거미 같은 사람,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 셋째는 꿀벌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그 17절에 이런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 너희들 그 사람들 차라리 내보내라, 떠나라, 이 말이죠. 구별돼 시켜버려라. 그런데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얼굴은 기억되지만 이름이 기억이 안 돼. 있으나 마나.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만 앞에 뭐 수고했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해도 되지 않지만 그렇게 큰 덕도 되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바울에게 정말 수고했다, 내가 많이 사랑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이 사람들이 다 꿀벌 같은, 베베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개미 되지 말고 거미 되지 말고 꿀벌 같은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벌을 모아서 이 꿀을 모았는데 이 꿀을 다 모아놓고는 죽어요. 벌은 죽을 때 벌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자기 동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높은 공중에 올라서 떨어진대. 어디 떨어져 죽었는지 몰라요. 자기 죽음까지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아무도 설파하지 않도록, 시체치는 그런 어려움도 없도록 멀리 가서 죽어 일생을 헌신하고 죽는 것조차 그렇게 희생적인 죽음을 하는 사람, 이 곤충이 꿀벌이라.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의 생애였습니다. 바울을 만난 수많은 여기 24명의 영적 은하수의 생애가 바로 꿀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개미같이 살았다들 이제부터는요 꿀벌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사람,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없는데 믿음의 명문가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래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어머니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희생적인 사람, 바울을 위해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사람.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힘주어 얘기합니다. 여기에 글자가요 돌출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확 부각이 되어지는, 루포 어머니 이 누구지?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러나 루포의 어머니라. 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6절.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이 신약의 83페이지예요. 자, 1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보라리도니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 보라리도니온 거기서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끌려갑니다. 골고다로 가는 그 십자가 구속의 행렬에 21절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십자가의 주인공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루포의 이름 이렇게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형제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루포만 나오잖아요.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루포 이름이 나오는 것은 루포라는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의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대단한 감독이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아내는 구레네의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자, 그럼 이 구레네 시몬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명문가가 되었느냐? 이 사람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 멀리에서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이렇게 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전혀 몰라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큰 무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의 행렬을 보고 채찍 맞고 죄수들이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갑니까? 로마 군병 유대 병정이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피 흘리면서 가는데 그 장면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근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면 어떤 사람은 낄낄거리고 웃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큰 무리들 이게 뭐지 하고 구경하러 가는데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처근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구경했으면 군중 속에 섞여 있었으면 이 사람은 십자가 안 집니다. 근데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처근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십자가 지고 저렇게 채찍 맞고 저렇게 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3번 넘어졌다는 전설이 있지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12번 넘어졌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넘어진 곳마다 거기에 이렇게 다 표식을 해놓고 기념을 해놨어요. 가시다가 넘어진 거예요. 슬픔의 길, 비아돌로로사의 길이 가파른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밤새 끌려 달리시고 채찍 맞고 온몸에 피를 흘렸어요. 거기서 그 집안 죽어요. 이 채찍이 끄트머리에 갈고리가 끌려서요, 때리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때리면은 살갗을 찢어내고 뼈를 드러내게 만드는 그 채찍에서 거기서 피를 다 흘려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니까 때리는 사람이 사정도 보지 않고 때린대요. 그 때리는 군인들이 이 시리아에서 급히 파병된 로마의 군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빌라도가 시리아에 있는 로마 군대에 급히 요청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사형수인 줄 알고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는 거예요. 왜 40대를 안 때리느냐? 40대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때렸다가 39대 때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또 때리고 살갗을 찢고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피가 솟고 뼈가 드러나는 그 채찍을 예수님 맞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찌고 온몸이 탈진이 되어서 피와 물 흘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저 골고다까지 못 가겠구나. 이 로마 군병이 그걸 생각하고 옆을 둘러보니까 가장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처근하게 십자가 지는 예수를 쳐다보고 안 됐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냈어요. 예. 그래서 그 젊은 건장한 청년을 불러냈는데 알고 보니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불러내서 내가 십자가 치라.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갑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지요. 예,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대신 억지로 같이 가. 21절에 억지로 같이 가게 했더라.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억지로 앉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어제 묵상하면서 억지로 앉았으면 어느 정도 보다가 자기가 장사 바빠가지고 아마 갔을 거야. 그러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가가 어차피 거기까지 가면서 예수님 살과 예수님 눈빛을 보면서 함께 그 부딪히면서 같이 십자가 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끝을 봐야지.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제는 함께 십자가 진 사람이니까 그 온몸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피가 묻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가상 치른 여자 옆에 서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있구나. 그 옆에 요한이 있구나. 요한에게 맡기는구나. 강도들과 얘기하는 것도 다 듣잖아요. 예? 왼편의 강도는 조롱하지만 오른편의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뭐지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천국에 합격증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슴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받으면서 마지막에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죽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침뱉는 자를 향해 축복하며 용서의 기도를 하다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그냥 완전히 일식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크게 소리를 지르니 성소의 예루살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걸 구레네 시몬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겪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마지막 가상 치른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무덤이 터지고 말이죠. 살아나고 이게 뭐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을 때 아마 구레네 시몬이 거기 참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생에 대단한 변화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와 함께 엮여버린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요. 그 후로 그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 어깨를 어루만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졌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내 어깨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나를 위해 구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다니 감격해서 그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울었다가 날마다 감격입니다. 눈물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했다는 얼마나 영광이냐.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군병이 자기를 끌어낼 때 너 십자가 지라 할 때 왜 내가 져야 됩니까? 내가 이 흉측한 십자가, 이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를 재수 없이 내가 정말 그러면서 처음에는 투덜투덜하면서 원망하며 졌겠지만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딪히고 가며 마지막에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목도했을지도 몰라요. 오순절의 성령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돼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가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감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갈 때 기쁘게 갈 수도 있지만 억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나를 결박되어서 함께 예수님과 엮여서 어쩔 수 없이 가던 그 길이 훗날 지나보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고
말할 수 없는 특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바울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에베소 교회를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기쁘게 일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보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 질 때 이 십자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졌다가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벗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남은 고난은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억울함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보는 거, 이 일이 바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야.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이 십자가 지고 가면 훗날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불평하며 원망하며 십자가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 졌는지,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에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됐느냐? 베드로가 있어야 됐다고요. 수제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수지자 베드로가 져야 될 그 자리에, 수지자 베드로의 자리에 대신 구레네 시몬이 섰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디베라 바닷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양심에 가책이 있고 예수님이 한마디 얘기 안 하니까 더 괴롭지요. 차라리 베드로의 귀때기를 때리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이 도망갈 수 있느냐 하더라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니 더 괴로운 게 베드로예요.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게,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 고기 잡아도 잡지를 못해.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를 떠나면요 빈배 타고 돌아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준비한 조차는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따로 만나고, 조반 먹은 후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을 때 3번 부인했으니, 3번 배반했으니 3번 네가 확인을 하고 사랑의 확인을 하고 치유한 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몸된 교회를 위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내 교회를 지켜라, 내 양무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다면 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는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십자가 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당신만은 피하십시오. 로마의 언덕을 넘어갈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양무리를 위해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진다면 내가 져야지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장렬하게 원형 경기장에서 외칩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십자가 진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순교 후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 외치면서 그는 끌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자원했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찬송하며 갔던 것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치는 날이 올 때 억지로가 아닌 감격으로 기쁨으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왔던 베드로를 생각하십시오. 결국에는 십자가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인 주님 가셨던 길, 사도들이 갔던 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십자가가 매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끝까지 가십시다.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0번째 때로는요 기쁘게 오지만 억지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억지로라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보십시오. 우리 함께 가는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여러분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복되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우리로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